창세기 31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는지라. 라반이 그 형제로 더불어 길르앗산 장막을 치고.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라반이 7일 길을 쫓아가 추격했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7일 동안에 400km를 달려갈 때는요, 이 추격한다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전쟁에서 적을 전멸시키려고, 적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것을 추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이 야진 배신감을 느끼고 아무 소리 없이 말이야, 이럴 때 딱 전부 다 식구들 데리고 짐승 엉짱 데리고 싹 가는 걸 보고 열이 그냥 머리끝까지 뻗쳤을 거예요. 그러니 7일 동안 이거 밤에 잠도 별로 못 잤을 것 같아. 그렇게 쫓아간 겁니다. 근데 결국은 잡힌 거예요. 길르앗산, 거의 한 400km 정도 좀 되는 거리인데 거기에서 딱 그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쫙 거기 뭐 들판이니까 딱 보니까 저 멀리 무리대가 있는 걸 보고 이제 저것들 이제 다 잡혔구나, 이제 이런 생각했겠죠. 그러고 이제 밤에 자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잡는 거죠. 그때 이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꿈에 나타났습니다. 라반에게 말하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좋고 나쁜 간에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하고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라반은 바로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사실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빔 같은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드라빔과 같은 이방 신을 섬기는 자예요. 근데 얼마나 급하면 하나님이 라반에게 야, 너 야곱한테 또 딴짓 하지 마 하고 딱 이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꿈에 나타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라반이 야곱을 쫓아가서 드디어 잡았습니다.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쳐졌거든요. 저녁 때니까. 또 라반 그거 더불어 그 길르앗산 그 산 딴 데겠죠. 그 근처에다가 장막을 치고 이제 드디어 이제 만반의 미소를 끄고 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미리 하셨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야곱의 행동, 야곱과 자기가 믿던 두 딸의 행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진짜 실망하고 마음에 그냥 끌어올리고, 손자 지금 12명을 보지도 못하고 떠나갔지 않습니까? 이런 걸 쓸 때 얼마나 큰 배반감을 느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랬기 때문에 라반이 7일 동안 죽어라고 그냥 야곱을 쫓아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좋은 일도 공부하는 것이라든지 좋은 신앙생활도 정말 필요할 때면 이렇게 밤낮을 쉬지 않고 열심히 하는 이런 자세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인 라반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보호하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 때 어떤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신뢰하고 나갈 때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다면 뭐 그렇게 어려울 게 있겠습니까? 설사 나쁜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중국 선교하면서 여러 번 잡혔을 때, 공안에 잡히면 이제 끝장입니다. 그럴 때 이건 하나님도 할 수 없다, 할 수 없겠다 할 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번을 풀려났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것이면 죽은 자들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 길을 피하게 해주기도 하고 그 일을 막아주시기도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부터 42절까지 좀 깁니다. 라반과 야곱의 이 언쟁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쫓아와가지고 그냥 얼마나 많이 그랬겠어요. 이럴 때 또 야곱은 또 그걸 갖다 받아쳐서 언쟁을 벌이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여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네 소유가 실로 어리석도다. 여기서 라반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야, 너 어떻게 나한테 얘기하지 않고 몰래 도망갔어. 또 두 번째는 내 딸들을 갖다 네가 칼 잡은 자가 강도처럼 딸들을 왜 끌고 갔느냐.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너가 한다면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낼 텐데 어찌 네가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냐. 내게 구하지도 않고 도망했느냐는 거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8절이죠.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했다. 네 이거 정말 잘못한 거야 이놈아 하면서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 29절에 보면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네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가하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자, 여기서 보면 29절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 형제들 젊은 군사 같은 애들 데리고 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삭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삼가 야곱에게 선악과 말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안 한다. 너를 해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네 아비 집을 삼해 가는 거는 오케이. 근데 왜 네가 내 신 도적질 했느냐는 거예요. 도적질 했냐.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네가 양털 깎으러 갔다가 그 소식을 듣고 집까지 그냥 쫓아가도 되는데 집에까지 와가지고 뭐가 없어졌나 확인해 보니까 자기 드라빔이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의 입장에서는 이 드라빔이 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신인 거죠.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쁘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이 드라빔을 가서 체크한 거 아닙니까? 없어. 그러니까 좀 쫓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내 신 도적질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다는 거죠. 그건 맞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라반과 야곱을 우리가 잠깐 비교하면요. 라반은 아주 영악한 사람입니다. 꾀도 많고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아주 지독한 사람이고 또 속이는 자고. 근데 야곱도 원래 속이는 자예요. 근데 더 센 놈을 만난 거죠. 그러면서 야곱은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지만 라반은 돈, 물질, 재물
아주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이고 또 남을 속이고 남에게 구라치고 남을 갖다 품삯을 변역하고 하는 아주 세상적인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이 야곱과 라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32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외삼촌의 신은 네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치워서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 되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그러니까 이 야곱은 라헬이 이 라반, 제 아버지 라반의 그 드라빔을 도둑질로 훔친 것을 그건 몰라서 얘기를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 큰 소리 빵빵 친 거예요.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합니다. 죽여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그래서 이제 라반이 이제 장막들 다 다니면서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야곱의 장막에도 없고 레아의 장막에도 없고 두 여종의 장막에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의 장막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을 때 라헬이 어떻게 했느냐. 34절 35절에 보면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약대 안장 아래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하며 라헬이 그 아베에게 이르되 마침 경수가 나므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헬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얻지 못한지라. 자, 라헬이 여기서 이제 머리를 쓴 거죠. 그 드라빔을 갖다가 약대 안장 밑에 놓고 지가 그 위에 앉는 거예요. 그러고 라반한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다 경수가 나므로 여기 안장에 낙타 안장에서 내려갈 수가 없다. 이러니까 딸이 그렇게 하는데 뭐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무 찾을 수 없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36절부터 37절까지 읽어보면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적하여 가라되 나의 허물이 무엇이냐? 아까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았으니 외삼촌의 가장 진물 중에 무엇을 찾았나이까? 여기 나의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두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야곱이 이게 쫓아온 게 이게 드라빔 그것 때문에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근데 이렇게 누명을 씌웠으니까 야곱이 노해가지고 라반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본문에 보면요 야곱이 라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아비 그대들의 아비 또는 외삼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인, 아버님이란 말을 쓰지 않아. 아니 자기 장인 아닙니까? 근데 장인이라든지 아버님이라든지 이런 단어는 쓴 적이 없어요. 항상 두 가지야. 그들의 아버지 또는 내 아버지가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 또는 외삼촌이라고 그래. 자기에게는 외삼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라반의 관계는 굉장히 나쁜 관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3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36절, 37절 전부 다 외삼촌이에요.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시고 외삼촌이 가장 진물 중에 무엇을 찾았나이까. 외삼촌의 형제들 앞에서 다 판단하셔. 전부 외삼촌이 많이 나오죠. 그저 앞에서는 그대들의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어요. 이럴 때는 그가 자기 아내의 아버지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 외삼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38절 39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자,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지난 20년 동안에 한 일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에서 그렇게 일했고 또 일할 때 외삼촌이 양이나 염소들이 낙태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 양떼의 그 양을 내가 먹지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또 이들이 물려 찢긴 것이 있으면은 내가 외삼촌에 가서 그 얘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내가 뺏겼으니까 내가 보충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했고 또 낮에 맞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거든. 내가 그걸 물어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야곱은 되게 성실한 사람인 줄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된 거. 그러니까 라반 같은 아주 얌체, 아주 계산적이게 얌체인 그가 야곱을 7년 일하게 하고 또 7년 14년 일하게 하고 그러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6년 동안 그 일하기 맡기는 거예요. 그는 야곱이 얼마나 성실하고 충성되어 일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8절 39절에서도 이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충성되이 그리고 모든 잘못된 것은 내가 다 외삼촌에 보고하지도 않고 내가 다 물어냈다는 거예요. 이런 성실성, 이것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40절 41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여 눈붙일 겨를 없이 지내는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했으니. 지금 야곱은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했다는 것을 지금 여기 31장에서 2번이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랬던 것 같아. 라반이 얼마나 그 충성되이 또 그렇게 한 야곱을 이용하고 또 그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보내셨으리야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결론은 이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그 야곱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야곱과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 외삼촌 라반이 나를 빈손으로 공수로 버렸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난과 나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의 수고를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지켜주셔서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심으로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건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야곱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은 맨 처음에 믿음이 없었어요. 그도 속이는 자고 낮은 꾀로 하고 장막 안에만 있고 이랬던 자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장자권을 뺏는, 축복을 뺏는, 복을 뺏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위기가 오고, 위기가 오므로 드디어 부모를 떠나고 자기 고향을 떠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았는데 어찌 다 아무것도 하나도 못, 그냥 단신
아무것도 재물도 없고 빈손으로 혼자 그 먼 하란까지 갑니까? 이게 어디 복이에요? 그 당시에는 복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그에게 그의 믿음을 잘하게 했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매일매일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성실하고 충실되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고로 열심히 하는 그런 자가 되고, 하나님은 그의 수고를 보고 그의 고난을 보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같이 이렇게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이거는 야곱이 알아요. 이거는 뭐를 의미합니까? 그와 함께 지난 20년 동안 지난 외삼촌 라반은 지극히 세상적이고 돈만 알고 자기 이익만을 구하고 자기 유익만을 찾는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야곱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그가 더욱더 성장하고 장성하고 믿음이 자라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43절부터 53절, 55절까지 말씀은 이제 마지막에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습니다. 요거에 관한 내용인데, 자 43절부터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다 나의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 할 수 있으랴. 이제 오라. 내가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자, 이 43절의 얘기를 보세요.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딸들은 다 내 딸이고 자식들은 다 네 손자들이죠. 너 자식들은 내 자식이고 양떼는 다 내 거고 내가 보는 것도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이 라반이 그의 시선, 그의 정신, 그의 물질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너무 자기 중심이에요. 이건 내 딸이니까 이건 네가 네 아내이지만 그것은 상관없고 내 딸이고, 내 딸이 낳은 자식이니까 이건 내 자식이고, 내 딸과 내 자식들이 양떼니까 다 내 양떼고, 또 이거 다 보는 것도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오늘날 내 딸들과 그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으랴? 지금 다 도망가서 가니고 하나님이 가부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44절에 자 그러면 이제 와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으리라. 한마디로 이제 네가 나를 떠나가는데 너와 나의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 라반은 야곱이 빈손으로 왔다 이렇게 크게 되고 그가 바보처럼 열심히 충성되게 성실하게 일하는 걸 통해서 봤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렇게 되는 걸 다 보고 이거 지금 이런 거 없이 헤어지다가는 이 야곱이 더 큰 나라가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처우면 나는 이거 큰일 나겠구나.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더 커질 거 아닙니까? 잘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언약을 세우자. 그래가지고 그걸로 증거를 삼자. 아니 라반은 지금까지 약속을 지킨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쟤한테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방어막을 치자는 거지. 지는 약속을 안 지킨 놈이지만은 이건 자기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맺는 그 증거를 여기다 우리 삼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또 45절부터 47절 있습니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에 이룰 때에 이름에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칭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칭하였으니. 여기까지. 자, 그래서 또 그 말을 듣고도 야곱은 그래 또 외삼촌이 그렇게 하니까
또 그렇게 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한 것은 돌을 가져가지고 기둥을 세웠다.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운 거 기억나십니까? 베델에서 돌 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이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그 돌베개를 잤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이것이 바로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이거는 뭐 이 라반이 그 속뜻은 알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기둥을 세우고 또 이제 이게 기둥을 세우면 그 옆에 이제 돌돌 모아가지고 돌무더기를 싸죠. 그래가지고 이 돌기둥과 돌무더기 이걸 해가지고 이거를 증거로 삼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들이 이 일을 다 한 다음에 거기서 무더기 그 옆에서 같이 식사하고 그래서 그걸 보고 라반은 여갈사 하두다 라고 얘기했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또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 이름을 49절에 보면 또 미스바라 했으니 이게 미스바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이제 세 개가 나오는데 이 같은 지역이죠. 여기 증거 돌기둥 쌓는데 여갈사 하두다 또는 갈르엣 또는 미스바라는 것은 망대 하나님이 감찰하시다 하나님 망대에서 보듯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미스바라 부르죠. 그것은 뭐냐? 우리가 이게 다 떠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미스바라는 그 지역이 생기게 된 거죠. 이렇게 우리는 신앙 가운데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또 50절부터 계속 끝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시느니라 하였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경외하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에게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자, 이 내용에서 보면은 그가 이제 이 돌무더기 쌓고 이제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마지막 하는 얘기가 넌 내 딸 학대하거나 딸 외에 다른 아내를 취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 돌기둥과 이 무더기를 보고 너와 내 사이는 네가 나에게 넘어지도 말고 내가 너에게 넘어가지도 않는다. 이것이 증거야. 이 기둥을 넘어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렇게 하기로 언약을 맺고 또 54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산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라반의 신앙과 그 야곱의 신앙이 다릅니다. 라반은 그 지명도 우리가 세 가지 지명이 있었죠. 하나는 아람어예요. 미스바는 이건 히브리어입니다. 라반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요. 야곱이 믿는 하나님이 하나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게 하나님이고
이 라반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그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같은 동족이지만 현실은 라반의 그 신앙과 그 행동도, 신앙 생활도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실은 이들이 같은 오삼촌과 조카의 관계이지만은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래서 54절에도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라반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찍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라반이 떠날 때 어떻게 하고 떠납니까? 자, 53절, 55절에 보면 일찍 일어나서 떠나니까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 맞추고 그들을 축복하고 떠났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입 맞추고 누구를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야곱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야곱은 안 했어요. 라반은 떠나면서 지 딸들과 그 손자들에게 입 맞추고 축복했지, 야곱은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돌무더기 갖다 놓고 그냥 너 넘어오지 말라, 나도 안 넘어갈게, 넘어오지 말라, 너 꼭 이걸 지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야곱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위지만은 그에게 입 맞추고 축복 안 했어요. 딸들과 손자들만 하고 가는 지극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 라반의 모습이고요. 야곱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때에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야곱의 그 인생의 신앙이 날로 성숙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31장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자라야 돼요.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이 처음에는 아주 그 어린 초등 그 믿음이었지만은 날로 성장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야곱의 신앙생활 같이 우리도 날로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날로 성장하는 믿음의 자손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